사무엘하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위로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또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뜻이 어떤 때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것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악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무지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어울려 있고 죄악 때문에 있으면 영적인 것에 무지해져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데도 내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오늘도 만지심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은혜 받는다고, 아니 더 나아가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그리고 중심을 보신다고.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내가 때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때로는 좋은 세상의 스펙과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막으시는 걸 닫으신 것의 열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권 안에 인정 안에 사는 그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일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일을,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오늘도 아직 공부가 내가 계획한 대로 마치지 못했어도, 일하는 게 아직 마치지 않았어도 잠시 일하는 걸, 공부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속에 인간에게는 뭐가요? 사단의 유혹의 욕심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자꾸 뭐예요? 또 다른 욕심.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손길,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어떤 감각을 무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또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덮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께 범죄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잡고 덮고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덮고 숨겼으니 그것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죄악에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도 모여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인생이 되느냐, 다윗의 인생이 되느냐, 암논의 인생이 되느냐, 압살롬의 인생이 되느냐, 계속 성경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린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암논의 육신적 정욕이 다말의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놓은 아픔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 자식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의 신앙의 어떤 아픔의 상처를 위로받지 못한 그 상처가 또 다른 큰 죄악을 낳는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암논한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찢기며 압살롬 오라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슬피 울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다말의 모습을 본 압살롬이 암논의 추행을 짐작하고선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암논이 너를 그렇게 욕보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말은 아무 이야기 할 수가 없겠죠. 그 무대답이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너 처신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녔길래 그런 욕보이는 일을 했어?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오라버니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다말의 인생의 삶은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정 가운데,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말하고 나 억울하다고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여기저기 가서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그거 하면 더 내 자신만 초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도 하지 않고 구역에 또 목장에 친한 사람한테 먼저 가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거든요. 자기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억울함을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만 알아.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꼭 비밀을 지켜줘야 돼. 여러분 꼭 그런 말을 잘해요. 너만 알으라고.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또 다른 B한테 가서 당신만 알아?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또 당신만 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또 다른 구역에 가서 이거 소문나면 안 돼? 당신만 알아야 돼? 그러는 사이에 2, 3일 안에 안 좋은 소문은 다 벌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돌아 목사님께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때 와서는 목사님도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아는데. 여러분 때로는 위로받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억울함을 토하고 엎드리지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아까 뭐라고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A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B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B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A를 원했는데 왜 A를 안 주었냐고 자꾸 떼쓰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B로 C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나는 계속 이렇게 구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응답 안 해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누구예요? 친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설마 목사님이 누가 그럴 줄 몰랐어. 너만 알아?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면서 준우를 넘어 중혁이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갈 때 뭐가요? 살이 붙는 거예요. 소문이 또 다른 소문의 잘못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교훈은 뭐다?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 일이라면 제일 먼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잠시 잠잠히 쉬며 우리 한번 강구해보자고. 그러면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게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의외의 곳에서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소문내고 시작하면 이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왜 잠잠하라고 했습니까? 이젠 아버지 다윗의 이 아들들, 첫 번째 장자인 큰아들인 암논이 이와 같이 잘못된 범죄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이에게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그 일의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큰아들이 셋째 아들의 여동생을 다말을 범했다는 이 소리를 듣고 화는 냅니다. 어찌 보면 화내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화내는 거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라면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암논을 죽이든가 추방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어? 이놈의 자식,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왜 다윗은 암논을 죽이든가 추방하지 않았을까요? 근시나 다른 어떤 징계를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석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느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앞서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에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다윗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왜 이와 같이 또한 암논을 추방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도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사이에 어떻게 보면 오라비로서 압살롬은 내 여동생이 큰형 암논한테 겁탈을 당한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해주든가, 설령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라도 아니면 타말한테도 찾아와서 위로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네 형 아니냐,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야 형 아니냐, 오라비 아니냐. 근데 이런 일이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라고 위로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뭐예요? 약간의 자식들 안에서도 첫째 아들이 그래도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차기 왕자이기에 편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애. 이 편애가 압살롬의 죄악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자녀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히려 귀하다고, 오히려 내가 더 아끼는 자녀라고 잘못됨을 때리지 않고 혼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프지만 그의 영혼의 수올, 지옥에 빠지는 인생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뭐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레위기 20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첫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차기 왕권을 이을 아들일지라도 말씀으로 훈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근신을 선포하며 유배라도 보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일의 아픔의 상처를 당한 그를 뭐예요? 위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화나는 정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뭘 말합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갖는 이 나쁜 생각이 압살롬에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도 큰아들 편, 형 편만 들고 내 동생에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지 않는 이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압살롬은 힘이 없기에 그는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23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이를 갈며 2년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2년에 어떠한 시대가 됐냐면 바로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즉 뭐합니까? 양털을 깎는 추수의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풍습상 양털을 깎는 것은 정말 돈을 살 수 있는 추수예요. 그러니까 식구들,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의 여자, 아내가 도와줘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죠. 다윗도 도망 다니다가 600명의 불량자들, 사람들 하고 그의 양을 치는 걸 돕고 섬겼는데, 그래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와서 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좀 먹을 것 좀 있으면 도와줘라. 근데 누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먹이고 도와줬다가니는 나도 죽을까봐 다윗을 남몰라 하고 배신 때린 사람 있잖아요. 힌트, 아비가일의 남편. 다 아는데 모르. 나발. 그래서 오히려 양을 지켜주고 도와줬던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다윗을 도와준 걸 알면 사울 왕한테 자기도 해코지 당할까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나서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소식을 누가? 아비가일이 듣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낙타에 싣고 다윗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의 남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고 내게 돌리고 이 음식 먹고 화를 푸소서.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이렇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겁니다. 축제. 그래서 지금 가족끼리 형제간에 지금 압살롬이 양을 치웠고 지금 양을 털 깎는 이 축제 시간에 이제 압살롬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그래서 24절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좀 왕이시여 신하들과 이 아들도 모든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이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좀 빛내주시고 기뻐하는 이 일에 좀 와서 음식도 좀 먹어주세요 라고 다윗에게 청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25절에 왕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근데 안 갑니다. 야, 내가 가면 또 군사들 이런 거 호위무사 뭐 보디가드 뭐 다 가고 가면 얼마나 귀찮겠냐. 다윗은 안 갑니다. 또 압살롬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날, 축제의 날에 아버지가 와서 기뻐하는 이 자리에 좀 빛내줬으면 좋겠는데 번거롭다고 안 가고 그래도 네 가문에 양치는 것에 잘 될 거다라고 복만 빌어줍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러면 아버지, 그래도 명색이 큰 형인데 장자 큰 형이 그래도 아버지 대신에 와서 이 잔치를 빛내줘야 그래도 명분과 명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암논이 해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야, 또 갈 게 뭐냐. 그러나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매 이제는 큰 아들을 암논을 보내지 못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 큰형과 다른 왕자들과 압살롬의 집에 양털 깎는 그 잔치의 추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짠짜자잔 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서두에서 던졌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정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인정받지만 그것이 영원하게 위로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어떤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요. 암논도. 그리고 다말을 범한 후에 미워하고 무마하려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처를 받은 압살롬과 다말의 입장에서는 왕이 찾아와 위로해주고 이렇게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상처지만 암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시시국과 하지 않고 어떠한 처벌을 어떠한 걸 하지 않으니까 암논의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은 거죠. 이게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데 똑같은 건데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2년을 기다리고 기회가 되자 암논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모르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압살롬한테 가게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니까 압살롬도 자기 여동생에 대한 내가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시콜콜 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겠지요. 왜? 그렇다면 벌써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암논도 아무 의심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벌써 암논을 왕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소리 듣고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겁게 할 때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지요.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술접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즐기는 미련한 자의 결과에 패망이라는 사실을 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함과 위로를 술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암논의 입장에서는 또한 압살롬이 지난 일을 잊고 술 한잔 하면서 축제하면서 다 잊자 하려고 아마 대접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23장 17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도 아니하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세상 친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술자리라는 거죠. 그러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잠언서 2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도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는데 위로는커녕 더 안 돼요. 근데 쟤네들은 더 위로받는 것 같고 인맥도 많고 잘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위로도 안 되니 그냥 술 한 잔에도 먹으면서 이 고통을 아픔을 잊자. 그리고 너는 어떻게든 잘 되냐 하면서 술을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도 게으른 자도 헤어진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인생과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기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살해하려고 하는 이 나쁜 동기를 가진 이 비록 다말의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이기는 하나 역시 이것 또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본한 것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할 것이다.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입술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네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으로 이 말씀은 이어가시지만 그러나 너의 이 죄 때문에 네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며 죽이고 네 아내를 자녀들이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주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끼리 이젠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다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갈 백성은 되지만 그러니 천국 가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네?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대한 대가가 징계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 지옥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징계와 심판을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죄를 범하였다면 그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의 죄악이 지금 그의 아들 때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부메랑이 되어서 똑같이 지금 암논이 그렇게 해서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또 끊고 해결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성경대로 말씀대로 암논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큰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장자라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편애라는 것 때문에 압살롬이 추수해서 그렇게 기뻐서 아버지가 좀 우리의 집에 내 집에도 좀 와서 추수하는데 좀 기뻐해 주기를 원했는데
나까지 가서 번거롭지 않냐, 또 가서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은 마음에 또 상처를 입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날에 이를 갈고 있었던 이것을 아버지 앞에서 행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 그래도 암논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죄악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키고, 형, 즐거운 자리인데 우리 먹고 마시자고 술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였더라. 뭐예요? 다른 아들들은 지금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자 노새 타고 다른 아들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 죽이지 않았잖아요. 암논만 죽였잖아요. 근데 소문은 어떻게 났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암논과 그의 왕자들을 다 초대해서 자기가 왕 되려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소리의 소문에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우는 거지요. 내 아들들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는 거. 다윗은 아마 이때 깨달았을 거예요. 나의 죄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아들들끼리 왕자의 난이 나서 이렇게 다 잃었다고 아마 울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암논의 옆에서 간교하게 해서 병든 채 하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라고 했던 요나답이 어느새 2년 만에 또 나타나요.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팩트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요나답이 어떻게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는 뭐예요? 요나답은 지금 암논이 어떻게 하면 차기 왕이 될 거니까 그 옆에 서서 계속 암논 편 들다가 이제는 셋째 아들 압살롬한테 죽어버리니까 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압살롬이 이제는 이 나쁜 짓도 했죠. 자, 큰 형 죽었죠. 둘째는 중간에 병들어서 죽었죠. 셋째 이 압살롬이 나쁜 짓 하죠. 자기는 비록 조금 먼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기회가 있는 이 머리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요나답이 가서 왕이시여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암논만 죽은 겁니다. 근데 얘기도 안 했는데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전에 자기 여동생 다말을 큰형 암논이 수치를 주고 겁탈한 성폭행한 이것 때문에 이를 갈고 있다가 이번에 원수를 갚고 하면서 죽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위로를 받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말씀의 근거가 내 안에 없다 보니까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틀리지는 않잖아요. 지금 요나답이 얘기하는 게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나답의 얘기는 뭐예요? 암논은 중요하고 압살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압살롬은 중요하지 않고 암논만 중요합니까? 또 다른 아들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간질하는 거죠. 이런 지혜 판단력만 알아도 지금 요나답이 다 간교하고 기회주의자라는 걸 얼마든지 알아요. 근데 내가 뭔가에 상처를 입고 뭔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고 어떠한 것에 꽂히고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하나 하겠다고 하면 주변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올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암논의 옆에 요나답을 나올 때 요나답에 대해서 뭐라? 그는 간교한 자다. 아담과 하하가 뱀한테 유혹받을 때 뱀을, 사단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뱀은 간교하다. 간교한 자. 지금 다윗은 오히려 모든 왕자가 죽었을 줄 아는데 오히려 요나답의 이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33절 그라운즈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합니다. 그리고 암논만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는 안심하고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34절에 이 압살롬은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는 화만 내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형을 그럴 수 있어? 화를 내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압살롬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아들을 사랑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자 압살롬은 왕한테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지를 못하기에 자기 고향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도망하는데 성경은 어디라고 그래요? 35절 보는 것보다 어디로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할아버지 댁으로 간 거예요. 자기 엄마 마가 그 고향이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위로받고 쉼을 잇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어찌 보면 성경은 지금 압살롬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왕한테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그 마음의 상처를 더 품고 지금 형을 죽이는 것까지 갔습니다. 압살롬 또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끝내는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3년을 지내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너무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 할 일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나 하기도 바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도 교회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목회자도 성도들도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볼 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역시도 목회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위로는 받지만 그 위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 친한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하면 약간의 위로는 받지만 오히려 그건 소문이 나고 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를 너만 알아 하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저께 희빈이가 찾아왔는데 이래더라. 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소문이 나버리고 나중에는 그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압살롬의 뭐처럼 누이여 잠잠하소서. 그리고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의 그런 창피하고 수치한 암논이 성폭행했다는 이것을 억울함을 표하려고 자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또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는 이 편애가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 분노를 사게 되고 2년 동안 이를 갈며 끝내는 또한 양털 깎는 이 추수 때 아버지가 와서 또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인정해 주지 않아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주의 종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 학생들을 참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가가 찾아가서 위로했다 그랬다면 누군가도 또 어떤 사정 없이 누구에겐 다 형편과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목사님은 누구에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한테는 이런 위로를 안 해준다고 또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방법이 인간의 이 위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억울한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의 아픔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주의 종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일들이, 다윗이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성도들끼리 자녀들끼리 싸우는, 죽이는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는데 그거마저도 못 막는 겁니다. 훗날에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제발 구역 목장 이런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속닥속닥 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줄 때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래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이 압살롬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것은 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한테 위로받으려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될 이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대요.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상처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픔을 위로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도님들이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보혜사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의 사정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 입고 악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만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성도님과 목회자는 오늘도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애쓰는 것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죄악은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 암논의 죄악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죄악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환경과 이해와 의리와 정으로 죄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는 죄라면 어떤 것이라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죄악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괴로움과 힘듦과 외로움의 아픔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아멘. 그러므로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먼저는 목회자가 부족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위로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새벽마다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청년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아멘. 예. 때로는 지난날의 목사님이 누구는 위로해주고 누구는 위로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나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수원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또 10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력으로 주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위로하지 않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형방과 사정을 말하였던 어리석음을, 지혜롭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사님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도 주의 종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신방하여 주셔서 지난날에 이 주의 종 때문에 상처입고 주의 종 때문에 하나님 시험 잃었던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아버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주여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큐티 생활하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열심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있어 10년을 하루같이 버텼습니다. 아버지 1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며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30대 60대 100대로 만배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번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축복이 맛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에 그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죄가 보배락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가게의 저주의 죄가 이 시간도 회개하며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종교들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보혈로 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은 용서받을지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명하노니 잘될지어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열어가시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너를 향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주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가 나의 영광으로 쓰러지는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우리 함께 올립니다.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찾아가 위로받으려고 했던 연약함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매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매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또 10년을 하루와 같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우리 청년 학생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공부하며 일하겠사오며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